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45장 6절에서 15절여.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아멘. 사람들 중에 어떤 일로 인해 서로 간에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오랜 세월을 등지고 살거나 심지어 평생을 원수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꼭 이렇게 심한 경우는 아니라 해도 아주 사소한 일을 가지고 마음이 불편하여 감정이 쌓이고 다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 될 일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용서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지요. 겉으로는 용서한다고 하지만 그 속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진정한 용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용서도 그 차원에 따라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마지못해서 용서하는 경우이지요. 사실 이런 경우는 용서한 것이라 말할 수 없지만 겉으로 볼 때는 용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는 전혀 용서하고 싶지 않고 여전히 감정과 미움이 있지만 어쩔 수 없어서 용서하는 척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상대가 나보다 윗사람이거나 내 편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일 경우 마음은 불편하고 감정이 올라오지만 억지로 눌러 참고 감정을 숨기면서 겉으로는 상대를 용서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상대가 만약 윗사람이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아랫사람이거나 자신의 유익과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지요. 굳이 감정을 눌러 참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쉽게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용서라 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외식하는 것일 뿐이지요. 두 번째 단계는 진리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꼭 윗사람이거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해도 용서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죠. 물론 이때도 아직 마음에서부터 온전히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리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나마 용서하려고 노력하게 되지요. 아직은 지식적인 믿음의 단계이지만 이렇게 진리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 마음에서부터 용서할 수 있는 단계에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직 마음이 선으로 일구어져 용서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이 생각하는 한계 안에서만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갈 때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감정을 드러내게 되지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 하오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쭈었던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베드로는 비록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범했다 해도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 진리임을 알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자신의 한계 안에서였지요. 그래서 이처럼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를 여쭈었고 자신이 보기에 7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에 7번까지 하오리까 하며 여쭈었던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마음에서부터 용서하는 경우입니다. 겉으로만 용서하는 척하거나 머리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때도 아직은 단지 상대를 용서하는 차원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용서하기는 했지만 내가 이렇게 용서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은혜를 베푼 것이라는 마음이지요. 그러니 용서 이상의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용서 이상의 것이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큰 해를 입혔다고 합시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용서해 주었지요. 마음에서도 감정을 갖지 않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서를 해 주었음에도 상대는 염치도 없이 오히려 더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는지요? 너무한다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더 깊은 용서의 차원에 들어가며 이런 경우에도 상대에 대해 너무한다는 생각 같은 것은 들지 않습니다. 바로 네 번째 단계는 마음에서부터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한없는 긍휼과 그 이상을 베풀 수 있기 때문이지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 주면 또 그가 어렵지는 않을까요? 또 상대의 형편을 살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상대가 먼저 요구해 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성령께서 막으셔서 경우가 아니라고 알려주실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조금의 불편이나 상대에 대한 안 좋은 감정 같은 것은 전혀 없어야 되겠고 오직 상대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더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단순히 형들을 용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풉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경우 형들을 용서한다는 것도 사실은 생각하기 어렵지요. 그동안 억울하게 눌러 참았던 감정들이 형들을 직접 대면하여 봄으로써 오히려 더 폭발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가진 권세로 형들에게 보복하려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형들은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여기서 그 요셉 형들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입을 해보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잖아요. 어떤 분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근데 내가 용서를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하면 나는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풀어져요. 내가 저 사람을 도저히 그 사람이 그렇지만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선을 베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받고자 하는데 그 황금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적용하면 많이 문제들이 풀어집니다. 내가 저 사람이 용서를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잖아요. 저 사람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용서를 안 해주면 나는 어떻게 되지? 그러면 뜨끔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용서를 하고 선을 베풀고 더 하나를 내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오른편 때리면 왼편, 오리, 심리, 겉옷, 속옷, 겉옷.
그 말씀에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상황을 아시지요. 저 아이가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고자 저렇게 어려운 일을 행하고 있구나.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보답해 줄까? 어떻게 보상을 해줄까?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더 100배로 1000배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품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기어이 그걸 갚아주시지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고 순종이죠. 형들은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고 결국 자신을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아서 육으로 보며 비참한 상황에 떨어뜨린 장본인들인데도 요셉은 그러한 형들을 마음 중심에서부터 온전히 용서했습니다. 형들 마음의 무거운 짐까지도 어떻게든 덜어주려고 했지요. 또한 아버지 야곱만이 아니라 모든 형들과 그 가족들까지도 자신이 책임지고 돌봐주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과연 이런 마음이 될 수 있겠는지요? 요셉의 이와 같은 마음과 행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택하셨고 그를 축복하여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되겠지요. 요셉은 이처럼 지극히 선한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 보아야 할 것은 용서받은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늘 용서하고 용서해 주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지요. 늘 용서해 주다 보니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사실조차 잊고 의뢰히 그러려니 하며 넘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음번에 또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때는 마냥 용서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왜 용서해주지 않느냐는 식으로 불편해하고 감정을 가지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도 선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잘못에 대해 용서를 받았을 때 정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부족함을 발견해서 어떻게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지요. 그래야 용서받은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답니다. 만약 용서를 받았다 해도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없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용서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용서를 해주는 사람 편에서는 어떤 계산적인 마음에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상대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는 것이지만 용서를 받은 사람 편에서 그처럼 용서를 받고도 아무런 변화의 노력이 없다면 이는 점점 더 담을 쌓아갈 뿐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상대를 용서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용서해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용서받기에 합당한 준비가 될 때까지 일부러 때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상대를 위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요셉도 바로 형들에 대해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당장 형들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음에도 형들이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만이 선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깨우쳐 줍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했지요. 6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은 풍년 7년이 지나고 나서 흉년 2년째를 맞고 있는 때로서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흉년 2년째를 맞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을 제외한
주변 나라들에서는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이미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와야 할 정도였지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결국은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와야 했지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5년을 더 흉년을 겪어야 한다고 하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 역시 견뎌내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설령 살아남았다 해도 오랜 흉년으로 인해 가사는 이미 다 바닥났을 것이고 황폐해 버린 땅에서 다시 가세를 일으킨다는 것도 쉽지 않지요. 그러다 보면 가족들이 결국 살 길을 찾아 각각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앞으로의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 선민 이스라엘을 이루실 섭리를 세우셨기에 그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가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사람의 지혜와 방법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지혜와 방법으로 그 길을 예비해 두셨지요. 그것은 바로 요셉을 애굽으로 미리 보내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방법으로는 짧은 시간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렇다 해서 공의까지 어기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요셉을 단번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깨닫고 있었기에 형들에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에 대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구하여 결국 그들을 통해 한 민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어 이처럼 큰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얼마든지 보살펴 줄 수 있는 존귀한 자리에 세우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단순히 기근으로부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건지시려는 목적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 민족이 온전히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변 여러 민족들로부터의 갖가지 위협들도 이겨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위협들로부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그들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의 보호막 아래 두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기근을 넉넉히 넘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한 민족으로 온전히 서기까지 안전하게 지킴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환경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라도 연단 중에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자 하며 그것이 드러나기까지 잠잠히 기다릴 줄 압니다.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이 만약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기 전에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면 그들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또한 나타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것이 드러나기까지 잠잠히 기다렸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었지요. 요셉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연단 중에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잠잠히 기다렸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요셉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자신들에게 어떤 영광이 주어지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혹여 자신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거나 자신이 그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지만 설령 쓰임받는다 해도 결국 변질됨으로 인해서 버림받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지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대로 스스로 이루었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말씀처럼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천국에 가서 받으시면 된다고요. 그게 영원하다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본인이 영광 돌린 그 영광은 천국에서 받는다고요. 왜 그러냐면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 때문에 그래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깔짱깔짱 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그 외에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예요. 그래서 뭐 이제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근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올라가요. 그럼 누구예요? 은근히 자기가 받는다. 근데 그건 결국 누구예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라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게 없어요. 하나님은 상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상을 주고 싶어요. 근데 이 땅에서 상급을 받아버리면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욕심쟁이가 아니라 본인들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처음 다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체가 영광인데,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 천국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그 영광을 돌려서 그 영광을 어디다 쓰게요? 다 본인들한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이치를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복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아름다운 선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였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영광을 돌리라 그러시는 겁니다. 욕심쟁이고 독재자가 아니고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진정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인데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또 요셉은 자신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른 것이 자기가 스스로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영광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님을 분명히 알았지요. 그러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으로 인해 스스로 높아지거나 높임 받으려 하는 마음이 아니었고 칭송받거나 영광 받으려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마음이었지요. 또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이 단순히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운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려는 것임을 알았죠. 그러므로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그에 속한 가족들을 자신이 사는 곳 가까이로 오게 하고 자신의 보호 아래에서 그들을 부양하려 했던 것이 결코 사사로운 정의나 욕심을 쫓아서 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축복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처럼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 역시 결국은 그 축복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민족이 일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길이었지요. 따라서 똑같이 상대에게 선을 베풀고 축복을 함께 나눈다 해도 그것이 단순히 사적인 감정에서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을 구제할 때 그 사람의 어려움을 같이 느낌으로 그의 형편을 돌아봐 주고자 함으로 구제하는 경우 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상대가 그 구제를 통해 어려움을 덜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마음을 쏟아 충성하기를 바라서 구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크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도 더 큰 상급을 쌓고 하나님의 사랑도 더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제를 할 때도 단순히 육적인 도움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주관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많은 예물도 함께 주어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도록 하지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확신 가운데 고향을 떠나 애굽으로 올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미 오래전에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성취와 함께 허락하신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허락해 주신 땅을 자기 임의대로 등지고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해 간다는 것이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너무나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지금도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 해도 고향 땅을 완전히 뒤로 하고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확신할 만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야곱이 섣불리 고향을 떠나 애굽으로 갈 리가 없지요. 요셉은 바로 이런 정황에 대해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섭리에 대해 형들에게 설명해 주었던 것이고 거기다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주어야 형들이 아버지에게 그대로 말했을 때 야곱이 그나마 아들들의 말을 믿으려고 할 테니까요. 또한 요셉이 형들 편에 많은 예물도 함께 보낸 것 역시 말로만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면 야곱이 그것을 쉽게 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러한 세밀한 작업이 있었기에 야곱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고향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고향 땅을 떠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신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받아 온 사람이었지요. 그러므로 모든 증거가 아무리 확실해도 야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지요. 그래서 창세기 4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즉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사바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결국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애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여호수아 9장에 여호수아가 취했던 행동과는 매우 크게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근처의 이방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명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무리의 사신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지요. 자신들은 아주 먼 곳에 사는 족속인데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하기 위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까운 근방의 족속이 아니라 먼 곳에서 온 족속이라는 증거로서 곰팡이 핀 떡과 낡은 의복을 보여주지요. 먼 곳에서 출발하여 오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가지고 출발한 떡도 곰팡이가 피었고 의복도 낡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만 믿고 그들과 화친을 약속했지요. 그런데 얼마 후 알고 보니 그들은 멀리서 온 족속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사는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멸해야 하는 대상이었지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화친의 언약을 맺고 맹세한 후였지요. 여호수아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만 했다면 이러한 우를 범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야곱은 아무리 아들들의 말과 증거가 확실해도 그것만 가지고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에게 아직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야곱에게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선택된 도구로서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아 나가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기초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와 신하들이 어떤 반응이 보였는지가 계속 나오죠. 요셉은 형들에게 앞으로 행할 바를 다 말해주고 난 뒤 동생 베냐민과 서로 목을 안고 웁니다. 이 순간은 애굽의 총리로서가 아니라 순순히 형과 동생의 관계로서 지난 세월 동안 쌓였던 진한 사랑과 그리움의 감정을 이와 같이 나누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친동생인 베냐민과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었고 결국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았던 이복 형들과도 입맞추며 안고 울었지요. 마음 중심에서 진정으로 형들을 용서했기에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에 대한 어떠한 감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형들을 더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 전혀 감정을 갖지 않는 차원을 넘어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깊은 서원의 차원이지요. 그러니 요셉의 이러한 선한 행동에 형들은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는지요. 자신들이 지난날 행했던 악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마음에서부터 회개하고 요셉에 대한 고마움과 은혜로 충만케 되었죠. 우리도 요셉과 같은 바로 이러한 선의 마음에 임해 있다면 누구를 이해하지 못하겠고 누구와 화병이 깨어지거나 걸림이 되겠는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부딪혀오는 상대만을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더 크고 넓은 선한 그릇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육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성령, 선한 사람은 과연 어떻게 행하는지를 깨우쳐서 우리도 신속히 그러한 선의 차원에 이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